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긴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일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이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한자 사자성어 중에요, 금묵자흑, 다음에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색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게 되고 붉은색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붉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이 주변의 환경에,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주변 환경을 좋게 만들려고 애를 쓰죠. 그래서 나와 내 자신,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마주하게 되는 어려운 상황들, 또 힘든 환경에 우리가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보면 오히려 좋은 이런 환경과 상황들보다는요, 어려운 환경과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요, 이렇게 힘들고 비참한 현실과 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 비극적인 결말은 우리의 숙명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수용해야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어려운 환경과 상황들 때문에 이 눈물과 슬픔으로 인생의 시간을 채우면서 이 불우한 환경을 탓하면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가? 질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편 57편은요, 우리들에게 상황과 환경에 이 지배를 받지 않고 휘둘리지 않는 이 삶의 모습을, 그 벗어나는 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요, 우리가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첫 번째, 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57편엔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이 굴에 있었을 때를 이 말씀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이 다윗을 척결하기 위해서 군인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 공권력을 투입을 합니다. 한 사람을 죽이려고 수많은 군인들을 동원해서 쫓아가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이런 군인들이 한 사람을 죽이러 간다. 이 다윗 입장에서는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힘겨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한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시편 5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제가 피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고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과 접속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하늘 문을 여는 그런 열쇠가 바로 이런 기도지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염려를 이기게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 둘째, 하나님의 큰 그림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57편 3절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이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이 대화하는 시간인 이 기도 시간 속에서요, 다윗의 마음 속에 새로운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를, 사랑과 진실함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당장 죽음이 코앞에 와 있는데요, 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현실이 지배하는 결론에 다다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그림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 다른 장면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다른 그림을
보기 시작했는가? 그것은 바로 다윗이 기도하며 만난 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지존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오늘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 지존하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NIV 성경을 통해서 번역을 해보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다윗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이런 상황에 따르는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지금의 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성취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정반대로 상황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도망자 신세였지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왕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큰 그림을 기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에서 지존하신 하나님, 나를 향하신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시는 그 큰 그림을 기대하시면서 오늘의 상황과 환경을 이기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 이 마음을 확정하기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요, 기도 시간 속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자 결단하게 됩니다. 그렇지, 나를 향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 내 마음을 정해야 되겠다. 마음을 정하되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확정하고 확정했다. 그리고 노래할 수 없는 현실이고 찬양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나는 하나님을 노래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겠다. 상황과 현실에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나는 찬송하고 노래하겠다라는 강력한 믿음의 의지요, 마음의 쐐기밖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계속되는 염려와 근심에 내 마음을 내버려 두면요, 내 마음을 방치하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끌려다니고 환경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마음을 확정하면, 마음을 결단하면, 마음의 쐐기를 박으면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 마음에 쐐기 박기, 믿음으로 결단하기, 마음을 정하고 확정하기, 이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정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상황, 찬양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생명을 보존하고자 숨어 들어왔던 이 어두운 굴 속에서 이제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8절입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 새벽이 다윗을 깨우는 것이죠. 새벽이 되어서 다윗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새벽을 깨울 수는 없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제 다윗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캄캄하고 어두운 이 밤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찬란한 새벽을 오게 하실 텐데 내가 그때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고
모두가 보지 못하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동트는 이 새벽을 이루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시는 날, 새롭게 여시는 시대에 그 시대가 도래할 때 나는 깨어서 그 하나님을 보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힘겨운 상황과 환경을 버티고 하나님의 그날이 올 때까지 내가 극복해내겠노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의지의 선언인 것이죠. 다윗에게 바뀐 환경과 상황은 없었습니다. 똑같은 광야의 어두운 굴이었습니다. 똑같이 수많은 군사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다윗은 긴긴 어두움을 끝내고 새벽을 오게 하시는 하나님, 주의 영광이 가득한 미래를 보면서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새벽을 깨워 주님의 영광을 보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을 깨워 주님의 영광 가득한 내일을 바라보면서 기쁘게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힘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버티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셨습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 하나님 영광 가득한 미래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어둠 굴과 같은 환경과 상황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나를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마음을 확정하고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존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날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선포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소망을 품게 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날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노래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하루도 다가올 새벽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않기로 마음을 확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날 향한 주님의 큰 그림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